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살아여성계 헌신 봉헌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사랑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저 반주자.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밤에 밤 12시가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잠을 안 주무시는데 제가 옆에서 누웠다가 여보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까? 그랬더니 해봐. 내가 따라 할게. 그래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여여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따라하면서 좋네, 그리고 가물가물해가는 기억력과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가 병들어도 부모는 병들어도 자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병들었을 때 저 언제 죽어? 이러지 않고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들은 목욕시키고 딸들은 먹을 거, 사위 또 며느리는 먹을 거 챙겨다 주고, 그러면서 어머니 또 힘드시다고 또 건조기 또 세탁기 건조기 사다 주고 이러는 걸 보고 자식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만 준다고 자식이 다 아니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찾아보고, 우리 아들이 나는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매일 와갖고 퇴근하고 와서는 아빠 목욕시켜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리고 가요. 아빠 몸이 어때요? 좋아요? 마사지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끄떡끄떡 하시고는 또 내일쯤은 또 그래. 목사님이 애들은 이렇게 통 안 와?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와? 애들 왔다가 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둘째 딸은 인증사진을 찍어놓고 가요. 오면은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와갖고 아빠가 안 왔다면 아빠 나 이날 이때 왔다 갔잖아, 그리고 아빠 인증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 했지만 어버이주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은 장수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우리가 딸이 5인데 제가 넷째 딸이에요. 넷째 딸. 근데 넷째 딸인데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는 내가 모신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는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앞자리 앉으셨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정말 어머니께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아들 딸이 본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우리 목사님이 평생 21년을 장모님을 모셨는데 21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흰봉투 담아서 어머니 갖다 주시면서 넙죽이 절원하면서 건강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기억력이 자꾸 희미해지고 자꾸 그런데, 그럴 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걸 깨닫고 제가 매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한 장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돈만 드린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효도 많이 하시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불과 구름과 언약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는 물리적 장소에 제한 없이 항상 모든 곳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편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느끼거나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편재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는 부들부들 떨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떨려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또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럽게 엄마 음성같이, 아빠 음성같이 나타냅니다. 어떤 때는 친구같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적들이 패배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찬양이 시작될 때 적들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한테 임하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47년 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 졸업반 12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봐라. 그때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장로님을 깨웠습니다. 여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봤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 장로님이 일어나서 읽어보시고는 이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그냥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둘이서 약속해요. 새벽에 둘이서 약속하고 아침밥을 지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마루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르릉 때르릉. 새벽에 오는 전화는 별로 좋은 전화가 아니에요. 밤중이나. 그래서 새벽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여보세요? 그리고 받으니까는 제가 전도해서 감리교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가외 선생님 김정숙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내가 전도했는데 주일날 안 나오는 날이 나오는 날보다 더 많아. 잘 빠져. 근데 언제 그분이 전화가 오냐면 아플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 너무 놀래갖고 선생님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라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장로님 댁 안방에서 장로님이 푸른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데 그 방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제 동창이에요.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한 얘기는 옆방에 주무시는 어머니나 애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생님이 먼저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이 제가 11시에 예배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11시에 예배 가, 그래서 그날 예배가 아니라 11시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해서 온 분이 10분, 우리 식구가 어머니하고 애들 셋하고 부부하고 해서 6, 그래서 16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순환도로변에 큰 건물이 새로 올라가는데 거기 십자가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계산 기도원을 둘이 가다가 그 건물을 보니까 그 꿈에 본 생각이 나서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때 그 건물주가 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러 왔다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러 왔다 그랬더니 2층은 딴 데서 나가고 3층은 영등포에 있는 교회가 이사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다음날 그 사장이, 건물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와 갖고는 교회를 3층에 교회 온다는 게 안 온대요. 영등포에서 온다는 교회가 못 오니까 우리 교회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층 115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잔금도 다 안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나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따릉따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거기 김용환 사장님 댁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 김용환 사장님이 교회 개업했다면요. 교회 개업했다면요.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날 갈 거니까 그런 저 아무개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올 테니까 반겨달라 이거예요. 그런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그때 부장 선생님 우리 권기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몇 명이야? 140명이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애들 없잖아요. 주일학교가 140명, 그 다음에 청년회가 60몇 명에서 80명이 모여. 그러니까 3층 갖고는 도저히 되질 않아. 그래서 2층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갖고는 교회가 300, 100, 220, 230평을 갖고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가 교회가 말이야 비좁는 거예요. 비좁고 막 교회가 비좁으니까 제 마음에는 교회를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소식을 전해서 지금 이 땅이 400평이 나왔습니다. 400평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토지단장을 떼어갖고 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이 땅을. 그 설날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평당 가격이 20만 원이야. 400평이야. 그때 돈으로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면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 땅값을 계산해 보세요. 엄청 큰 돈인데 그래갖고 계약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날 여기 봉천 지금 은혜교회 제일교회에서 그 땅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분명 잘못 들었던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땅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이 제일교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땅 임자가 땅 주인이 최윤진이라는 저기 봉천동 토박이입니다. 그분이 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땅값을 제일교회에서 깎자고 그랬대요. 깎자고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도장을 안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찍고 나와서 그 다음 날 우리 교회가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공원이다, 우리 참 좋은 데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난 자식을 볼 때 그렇게 봅니까? 참 사랑스럽지요. 다 감사하지요. 요같이 나는 여기를 오가면서 이 정원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번 이 낙성 꽃들 정원 공사는 구청장이 준공식 때 얘기하는데 얼마 들었냐면은 15억 7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악구가 돈을 내서 정원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배후에 우리 교회 정원 공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늘이 보여요. 이렇게 하늘에 보는데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의 교회니란데 종합병원이야. 하나님이 한글로 종합병원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교회가 왜 종합병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여기 병 안 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 안 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병이 있어. 인간은 다 연약해. 다 병자야. 육체병, 정신병, 하여튼 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피부병까지 있어. 그러니까는 이 병원, 교회는 각종 병자가 다 오는 데야. 그게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원장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지역장 교사들은 간호사야, 의사고.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런지 얼마나 축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저를 감찰하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빌리지 이 식기전 단독주택에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이 115평에다가 52평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샀는데 그거 살 때 건물 지을 때 사람이
샤시를 좀 시원찮게 했어. 그래서 안방 샤시가 흔들면은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늘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에 도둑이 오면 꼭 골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 참 안방 샤시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네요.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가 근심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야. 딱 샷이 손 짚고 올라가는데 벌집을 지어 놓으셨어. 벌집을 짓고 24시간 벌들이 왱왱거리면서 거기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요 집안에 우리 마당이 넓은데 연못이 있었습니다. 나는요 연못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 높이 뜬 건 봤어도 우리 집 울타리 안에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연못에 뿌리를 받고 우리 울타리 안에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갖고 이렇게 무지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속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기를 순종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셔. 우리는 순종하면 돼. 제가 언젠가 성미쌀 얘기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기 전에 성미쌀을 이렇게 이제 띄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쿡쿡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는 거를 성미쌀 띄워놓은 데다 더 눌러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속에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미쌀을 많이 갖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하나님이 거지야? 그냥 띄워놓은 것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인데 안 쓰는 복이 커요. 근데 그 복에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복에다가 강화 악기발이 쌀 한 가마를 한 푸대, 한 가마 푸대를 사다가 선반에 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 아니 부엌에 말이죠.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해갖고 수도꼭지가 터졌어요. 겨울도 아닌데 터졌는데 이 수도꼭지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가서 터졌어. 요 꼭대기 여기 터졌는데 이게 터져갖고 쌀가마가 여기 2m쯤 있어요. 여기 있겠어요? 이게 물줄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쌀가마를 또 쌀가마를 뚫어요. 뚫어갖고는 쌀가마가 쌀이 많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반 이상이 물에 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내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미쌀 더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한 말이 하나님은 다 듣고 그리고 어디든 뭐 아까워해봐라. 그리고 성미를 그 푸대를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는 그걸 할 수 없이 그걸 뿌른 쌀을 다 꺼내갖고 쌀을 해갖고 떡을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진짜 저는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계신데 또 한 번은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안 들은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되었을 때 그때 부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저 여름 성경학교 교사 3일 만에 해주시죠. 그랬는데 내가 그때 꾀가 나는 거야 속에서. 어쩌다가 휴가 얻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바쁜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우리 교회 구역에 최집사님이 전화가 구역장님 제 남편이 아파서 방광암인데요. 이 방광암을 기도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도받으러 기도원 가는데 우리 구역장님 같이 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은 구역원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셋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서 기도하는 순서가 오전에 갔는데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요. 그분을 이제 기도받으려고 앞에다 놨는데 기도받다가 죽었어, 남자가. 그래갖고 죽어갖고 이 남자를 말이죠. 이 남자를 이게 나하고 그 부인하고 들것에 들어갖고 택시를 잡으려니까 택시가 안 돼. 그래서 주최 측에 얘기해갖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러갖고는 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 끝난 그 시간이야. 교사회 끝난 시간. 저는요, 성령님 속이다가 엄청 애먹은 사람이에요. 송장을 다 들고 다니고요, 별거 다 했습니다. 한 번은요, 저는 성령님이 또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행자 전도사님 집사 때 어머니가 시골 남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시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그때 이숙자 집사님, 안용준 집사님, 장로님이시죠. 이숙자 권사님이랑 그때 그분 둘하고 수요일이라서 그분 둘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셋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안용준 장로님을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안용준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친께서 우리 사모님 말씀 전하고 기도 끝나면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게 해줬죠. 아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도할 때 뻘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거기다 사모를 붙이냐고. 나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부담스럽다, 참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눈앞에 보는 데서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구말리 장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씨앗입니다. 한 번 뱉으면 살리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 성북동에 가면은 성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 사모님이 무당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초등학생을 보더니 한참 치다보더니 야 너는 눈이 참 선하게 생겼구나. 아주 예수 잘 믿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녀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갖고 무당 엄마의 모진 그 핍박에도 무릅쓰고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해갖고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로 무슨 책을 많이 보냐면은 심정지로 죽은 사람 책을 많이 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책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 듣고 가는 거다, 안 보고 가는 것보다 보고 듣고 가면은 훨씬 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순자 권사님이 심정지로 죽었어요. 권사 4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그냥 심장이 멎어갖고 죽었습니다. 갖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김순자 권사님이
영이 보니까 자기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벌써 천국 문 앞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김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주일 성수 잘했고요, 11조 잘했고요, 감상금 잘했고요, 교회 봉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따지듯 묻는데 예수님께서 순자 권사야,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단다. 그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여자가 뒤를 휙 돌아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자기 며느리라는 거예요. 순자 권사는 며느리가 시집 오는 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미워했습니다. 손자까지 낳았는데도 손자 앞에서 엄마를 막 혼내고 며느리를 막 혼내고 그랬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때 순자 권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병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독 냄새가 나고 순자 권사 코를 찌르는데 병원 천장에 보였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습니다. 살았어. 순자 권사가 실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순자 권사님이 봤습니다. 며느리 손을 다시 자기가 꼭 잡고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날 용서해 주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순자 권사님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커서 8살이 되었습니다. 순자 권사가 손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엄마처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머니, 진짜야? 그럼 네 엄마 닮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손자가 깨닫고, 나 할머니 무서웠어.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할머니 사랑해 하면서 할머니한테 안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자 권사님은 나도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 애미도 사랑한단다 하면서 며느라 고맙다, 우리 집에 시집 와갖고 귀한 손자 놔주고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 하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주의 종 가슴에 못 박은 적은 없습니까? 친구 가슴에, 남편이나 아내 가슴에, 자식 가슴에 아픔을 주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률입니다. 속담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을 험담하는데, 비판하는데 합세하지 마십시오. 합세하면 같은 공범이 됩니다. 신앙인은 가능하면 말을 아끼십시오.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비판하고 험담하는 데는 절대로, 불평하는 데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바꾸갑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새나 쥐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평생 예수 믿고 혀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 임사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옥 다녀온 분이 말을 하는데 혀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들, 혀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혀가 쭉 빠져서 갈래갈래 국수가달처럼 찢어졌더랍니다. 찢어졌는데 거기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혀를 잘못 놀려서 지옥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내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남에게 혹시나 마음에 칼을 꽂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혀가 생명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이거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구정이 지나면 보름날쯤 돼서 대보름쯤에서 안수집사 주최로 척사대회를 합니다. 척사대회를 하는데 이 척사대회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직들이 상품을 내기도 하고 헌금을 봉투에 내서 그 제비 뽑아서 이제 갖고 가게 하는데, 이날은 새신자가 많이 옵니다. 근데 새신자들이 경품 번호를 뽑고 나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 중직들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만 원짜리 상품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분 나빠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일단 끝난 거야. 상급도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물도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드렸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헌납했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피아노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마음대로 피아노 쳐? 이러고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해서 혼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피아노는 오늘 오신 우리 권기정 원장님이 한 20년 전에 해놓으신 건데 지금도 이렇게 잘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우리가 드렸으면은 이미 드린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들이 곰 쓸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혀로 까먹고 가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말만 안 했으면은 그게 다 상급이야. 상급인데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상급이 다 까먹는 거야. 이런 얘기는 담임 목사는 못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 담았기 때문에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쫓겨나도 저는 딴 데 가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급 까먹고 어리석게 지옥 가지 마십시오. 상급 난 많은 줄 가봤는데 어떤 사람은 개똥 모자 하나 있더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척사대회 때는 새신자가 많이 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한 영혼을 갖다 놓고 우리가 내가 5만 원짜리 냈는데 1만 원짜리가 뭐야? 기분 나빠.
그런 거를 채신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머 교회가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선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아니면 이제 갑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지휘자 보고 반주자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경험을 해서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목소리가 안 나와. 찬양 가르치기 힘들죠? 지휘자님, 목소리가 나와야지. 노인네들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갖고 찬양이 제대로 안 돼. 그래도 지휘자는 최선을 다해서 반주자는 반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여기 못 나오실 분들이 내가 금년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범사에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지요? 다시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큰 소리 합시다. 한 사람도 안 한 사람 없어. 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천국 가고 싶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빚진 자들을 통해서, 내게 빚진 자들을 통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를 하십시오. 먼저 용서를 하십시오. 아멘. 먼저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